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하는데요, 손을 이렇게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repent라고 하는 단어래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단어는 뭐냐면 축복, 번영, 성공, 이런 거, 잘됨, 형통, 신통, 방통, 이런 단어들을 현대인은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이제 설교를 해 나가다 보니까 피해갈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회개가 들어가니까 좀 딱딱하고 좀 먹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오늘 이재덕 목사님이 또 나를 막 깔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 죄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좀 닫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의 문 닫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뭐 약이 많고 또 아기들 이유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제 안경이 어떻습니까? 이 안경이 새로운 걸 쓰고 왔는데, 이 안경을 제가 주웠어요. 길에서. 주워서.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저한테 딱 맞아요. 좀 얌체 같지요? 네.
주웠는데, 그래도 좋잖아요. 주웠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약이 마켓 가면 애들 향도 좋고 먹기 좋은 약들이 골고루 다 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찬이 많았을 때만 해도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린다든지 배가 아픈다든지 탈이 나고 그러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그 비타민C 이만한 알약 같은 거 크기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빻아요. 이렇게 빻아가지고 빻아서 그리고 수저에다 물을 조금 이렇게 수저에다 물을 조금 받아서 거기다가 그 약을 이렇게 으깨서 이렇게 조금씩 먹이곤 했어요. 예? 예, 그렇게 먹기 힘든 약을 어머님이 이렇게 부셔서 빻아서 물에다 개어서 이렇게 주면 참 먹기가 수월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지금 마켓에 가면 이유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유식. 그전에는 이유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그지? 그래서 모유 빨아먹다가 모유, 그 어머님 젖, 또 어머님 젖이 양이 안 차면 또 할머니 젖에 덤벼들어가지고 그 할머니 젖 그냥 주름 잡히고 주글주글한 젖을 그냥 또 빨아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유식 할 때가 되면 그 미국 제품인지 하여튼 분유통 이만한 분유통, 그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그 분유를 타서 먹었고, 그 다음 단계 이유식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밥을 씹어서 반 씹어서 입에 넣었다가 숟갈로 빼서 그걸 먹였어요. 기억나요? 안 그러셨어요, 다들? 안 그랬어요? 다 그렇게 자랐어요. 다. 근데 지금이야 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애들이 이유식 다 사다가 숟갈로 이렇게 먹이는데,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약도 참 저는 약을 또 워낙 싫어했고 잘 못 먹었고 막 약을 부모님 몰래 버리고 막 그랬어요.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약을 못 먹는다고. 아버지한테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 비싼 약 그거 못 먹는다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먹기 좋게 빻아서 물에 개어서 또 입으로 씹어서 그렇게 넣어줘서 우리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repent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딱딱하고 잡숫기 힘든 그런 음식일지라도, 그런 말씀일지라도 제가 오늘 이것을 은혜의 물에 이렇게 잘 괴해서, 그리고 말씀의 방망이로 잘 부셔서, 성령의 방망이로 이렇게 잘 부셔서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받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그 받아 먹고 자랐거든. 어머님이 씹어서 주는 거. 수연 집사님도 그렇게 키웠어요? 씹어서 준 적 있어요? 빻아서 약 말고 밥. 애들 이제 막 밥 먹기 시작할 때 혹시 씹어서 준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해야 부모인데. 그걸 해야 비로소 부모인데. 그렇게 우리는 다 컸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것 같지만 다 그렇게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다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레 겁먹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 빻아서 은혜의 물에 이렇게 개어서 드릴 테니까 잘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 분이 지금으로부터 둘째 주, 한 2주 전 금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500불을 빌려달라고,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는, 그래서 전화가 빗발치게 왔어요. 한 15번 정도 왔어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애들이 일을 안 하고 쫑알대서 손을 한번 이렇게 휘둘렀는데 입술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스테이터스가 안 되는 거죠. 스테이터스가 안 되니까 경찰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300불이 있는데 목사님 700불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700불 도저히 안 되고 500불도 없는데 그렇게 급하시면 내가 여기저기 빌려서 500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불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싹 긁었어요. 싹 긁어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일하고 온 복장이 아니에요. 옷을 멀쩡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헤어지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이것은 목사님과 저만이 하는 절대적인 비밀로 해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적으로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돈을 갚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금요일이 됐는데 전화는 안 오고 문자만 왔어요. 이 문자만 온 게 이상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런 이상하게 되는 거죠. 문자만 와서 메인테넌스에서 거기에서 돈이 안 나와서 못 드립니다. 화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화요일 날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또 화요일 날도 또 문자만 왔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약속을 2번 어겨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서 약속을 어기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듀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이었으니까 목요일까지 오후 1시까지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실 때 체크 안 됩니다. 가져오실 때 일부만 안 됩니다. 가져오실 때 다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약속드린 대로 제가 비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1시가 돼도 안 나타났어요. 1시 딱 되니까 문자가 또 왔어요. 이 문자가 온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자기는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당신 아내한테 내가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서 당신 와이프한테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통화가 됐는데 그분 와이프하고 통화가 됐는데 그분 와이프가 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한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 교인들한테 2,000불, 1,000불, 500불. 그 교육전도사 그 사례비 400불 받는데 그걸 빌려가가지고 그걸 못 갚고 그거를 20불 갖고 50불 갖고 100불도 못 갖고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이 카지노에 빠졌습니다. 카지노에 빠져서 그래서 사채까지 한 2만 불 넘게 썼어요. 근데 이 사채는 이자가 엄청 비싸요. 매일매일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분이 그 아내 되는 사람 친척들한테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다 돈을 빌려달라고 다 얘기를 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삶은 앞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결과가 뻔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도 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도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저한테 거짓말한 건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하고 그 와이프한테까지 이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시켜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해달라. 이분이 돈을 못 받았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면 받았다고 얘기해달라.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일하러 저 팜스프링으로 갔다고 얘기해달라. 수없는 거짓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내가 $500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 $500 포기할 테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주세요. 나는 $500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이 그분의 삶의 결말이에요. 계속 멈추지 않고 빨간불을 무시하고 계속 keep going 한다고 하면 이분의 삶은 자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 스프링복과 같이 질주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아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멈추라는 것이에요. 프로판 가스통을 등허리에 치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와 같은 행동에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그 삶에서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심각성을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뜻이 뭐냐? 사전에는
예, 딕셔너리에는 회개가 방향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turn abou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뉘우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trite이라고 합니까? 뉘우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이 회개를 뭐라고 하냐?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그래요. 나함. 그 다음에 슈브라고 하는 말도 써요. 슈브. 그래서 이것은 애통하다.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다, 슬퍼하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응?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후회만 한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슬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너무 좋은 단어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것은 파괴하다 그런 말이에요. 파괴하다. 좋은 말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파괴하다. 무엇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나의 옛 삶을 파괴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옛 집들, 내가 죄악을 짓고 떳떳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가족 앞에나 아내 앞에나 자식들 앞에나 떳떳하지 못한 그 삶을 파괴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슈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처가 있으면 이 안에 지금 내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마에 아까쟁기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스 한 장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성령이라고 하는 메스를 들이대서 도려내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속사람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는 속사람의 변화다. 속사람의 변화다. 아멘.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의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표대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것들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회개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가치관도 바뀌고 의식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표대가 바뀌어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 regret. regret 맞습니까? 후회, regret과 repent는 다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하는 데서 멈춥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네, 반드시 repent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요, 아내 앞에서는 안 하겠다.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 오면은 정상적인 교인처럼 예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다, 잘못했다, 새 사람이 되겠다 그러지만은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변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전 존재가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동쪽으로 돌아서야 돼요. 북쪽으로 가던 사람이 남쪽으로 다시 돌아서야 돼요. 완전히 턴어바웃이 있어야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것은 컨버전이라고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컨버전.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의식의 변화가 오고 행동의 변화가 오고 행동의 변화가 오면 삶의 변화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먼저 자각이 일어나요. 자각.
응? 이 자각이 중요해요. 내가 아는 거죠. 제일 먼저는 인식이에요.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죠. 응? 막 애통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turn about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면 어떤 삶의 리절트가 나타나느냐? 돌아서면 그때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성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것을 보니까 저는 여기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죄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 예수를 경험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집권할 때에 그 사병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병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병의 삶은 아주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삶은 완전히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사병을 찾아가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자네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자네 삶을 바꾸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명칭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덕을 그분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 목사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 장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 있잖아요. 권사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 있잖아요. 집사, 청년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청년들이라고 하는 젊음의 때라고 하는 이 청년들의 그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써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고 리처드 백스터가 회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다 같이 시작.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 로드와 구세주 세비어로 영접하고 죄와 사기든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이며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회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영혼의 생명으로 감사히 영접하는 것이다. 땅을 향했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아멘. 멋있죠? 이 사람이 경험한 회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이것이 저는 진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든 말이죠. 리절트가 있어요. 그죠? 어떤 일이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죠. 밭을 심으면 밭이 나오죠. 그죠?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에 빌리면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리절트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따기 위해서 무엇을 심고 계시며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들을 따먹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심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민들레 씨앗이 떨어져서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뿌린 모든 것은 갈라디아서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심고 은혜를 심고 축복을 심어서 거기에 걸맞는 열매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손들도 따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악을 심고 있다면 지금 멈추십시오. 지금 과감하게 부숴버리십시오. 지금 바로 턴 어바웃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밝은 미래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칠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disaster, 재앙. 오늘 본문의 얘기죠.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I will bring on them disaster.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디자스터는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앞에 화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아멘. 아까 슈브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회개, 슈브가 뭐라 그랬죠? 파괴하다. 자, 그러면 또 그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지금 멈추지 않고, 지금 스탑하지 않고, 턴어바웃 하지 않고 계속 keep going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의 영혼도 슈브, 응? 그의 영혼도 파괴, 그의 삶도 파괴, 그의 가정도 파괴, 그의 부부 관계도 파괴,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destroy 될 것이다. 파괴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게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지금 그분에게서는 그런 결과들이 이미 리절트가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그분의 아내와 통화했을 때 그분의 아내는 이미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극단적인 거죠.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은 집을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파멸로, 디스트로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스트로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반드시 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성령의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약을 뿌리지 않으면, 제초제를 뿌리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어떤 처방을 내리거나 어떤 것을 하지 않아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분은 디스트로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은 때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자고 하나님 은혜 받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재앙은 여러분 절대 즉흥적이 아니에요. 임프롬프트라 그래, 즉흥. 하나님의 재앙은 즉흥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분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분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경고했어요. 이미 알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분의 아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돼. 여보,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지 말자. 계속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얘기했어요. 저도 문자로, 아직 저를 만나러 오진 않았지만 문자로 저도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워닝인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분을 디자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트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와이프를 보내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에게 계속해서 경고, 워닝을 주는데 그분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뭡니까?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수백 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흥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주의 종들을 보내잖아요. 사사들을 보내고 왕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워닝을 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레미야 1장부터 봤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공권력을 상실한 한국의 경찰들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장난감 병정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장난감 병정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한국에 와서 저는 사우나를 좋아해요. 한국 가면 싸니까. 여긴 비싸니까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때를 안 밀고 있다가 때를 다 아껴놔요. 이렇게 아껴놓고 있다가 한국 가면 한꺼번에 밀어요. 지혜롭죠? 아멘. 그래, 아멘이야. 얼마나 지혜로워. 다 이렇게 묵혀놔. 묵혀놨다가 1년에 2번, 1번 가니까 가서 이제 사우나에서 때밀이한테 제 몸을 맡기면 때밀이가 어디 살다 왔냐고 물어봐요. 어디 살다 때가 국수처럼 나와요. 밀면은 이게 국수빨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국 가면 사우나를 자주 가는데 사우나 가서 이제 제가 목욕을 다 하고 옷을 입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우나 카운터에 있는 직원하고 어떤 손님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둘이 막 주먹질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 카운터 직원이. 근데 경찰, 그 청원경찰이라고 있죠? 청원경찰. 총 쳤더라고요. 총은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와서 말리니까 이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경찰 그냥 뺨을 그냥 주먹으로 갈겨가지고 경찰이 뻥 나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총 못 쏴요. 총 못 쏴요. 이건 공권력의 상실입니다. 이것은. 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공권력을 상실한 한국 경찰이 아니라 공권력이 강력한 미국 경찰로 생각했다고 하면 그 사우나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경찰한테 주먹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해요. 왜요? 한번 해보지 뭐 까짓 거. 한번 해보면 어때? 주먹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 나가기 전에? 주먹 나가기 전에 총알이 먼저 오겠죠. 그죠? 네? 경찰이 그러죠. 이렇게 범죄자들 뭐 프리즈 그러죠. 프리즈, 얼어붙어라 그 말이죠. 꼼짝 마라 그 말이죠. 꼼짝 마라 했을 때 꼼짝 마야 돼요.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안 되고 뭘 주섬주섬 꺼내도 안 되고 손에 가지고 있는 걸 휘둘러도 안 되고 어떤 한국 청년들 그러니까 가운데서 이 막대기 하나 휘둘러다 맞아 죽었어요. 막대기 경찰을 향해서 이렇게 막대기 막 이러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유다 백성들처럼 공권력을 상실한 한국 경찰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재앙을 내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경찰들은. 그러나 그런 그 강력한 공권력이 있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앙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재앙을 하나님이 준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재앙은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초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잖아요. 지금 가잖아요. 재앙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경고가 있는데도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재앙의 결과, 리저트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에게서 휴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섬 그리고 파기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거절된대요. 그죠? Prayers rejected. 그랬어요. Prayers rejected. 기도가 거절된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아니할 것이라. 아멘. I will not listen. 듣지 않을 것이다.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의지.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도 중보기도 하지 말래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말래요. 그들의 죄악이 이제 하늘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 주의 종이 중보 기도를 멈춘 백성은 불행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재덕 목사의 심령에서 제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제 마음을 영적으로 답답하게 한다고 하면 제 마음에 저 성도는 저러다 안 되는데 저러다 큰일 나는데 참 안타깝다. 멈춰야 되는데 계속 기꼬이네. 어떡하지? 이렇게 주의 종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에 주의 종의 영혼에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재덕 목사나 김현수 선교사님이나 주의 종들을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고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저를 막 신처럼 받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주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를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이 막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시원하게 탄탄대로처럼 뚫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니. 아멘.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Your sin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그 긍휼하심이 없다. 그 좋은 것들이 통로가 다 막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뚫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뚫어지셔야 돼요. 뚫어지셔야 돼요. 한 절을 더 봅니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Turn from their wicked ways. wicked. W-I-C-K-D. 이것은 그 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길에서 떠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스스로 뭐 하면? 겸비하면. 이거 hum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humble. 겸손하면. 스스로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면. 네 죄악을 십자가 앞에서 쏟아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will I hear. 내가 듣겠다. forgive sin.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 아시죠? 51편 그러면 어떤 시입니까? 아시는 분? 시편 51편에는 어떤 시가 있을까요? 모르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한 후에 죄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죠. 누굴 보냅니까? 나단을 보내죠. 네이튼 있죠? 우리 교회 네이튼 있지? 네이튼을 보냅니다. 그래서 네이튼이 다윗의 죄를 막 지적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변명하죠. 변명할 때 그것을 나단이 그것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내 죄를 도말해 주소서. 내 죄를 말갛게 좀 씻어주세요. 이거는 진심이에요.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다윗의 진심이에요. 내 죄를 내가 알아요,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나가겠어요. 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괴롭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우슬초로 나를 좀 씻어주세요. 나를 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심의 기도, 신금을 울리는 기도,
그저 중언부언 마치 누군기를 틀어놓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심령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기도를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그것을 멸시치 않으신대요. 여기 보니까 broken spirit. 하나님께서는 broken spirit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contrite heart.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앉아있지 말고 그냥 와서 몸만 앉아있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까 봐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입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입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마다 교회에 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내 영혼이 먼저 부서진 영혼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먼저 회개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먼저 겸손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영혼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어떤 이 활자로 되는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좀 전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든 신앙의 행위가 헛것이 됩니다. 헛것. 헛개가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헛개는 몸에 좋은 거예요. 헛것은 안 좋은 거예요. 아시죠? 헛개? 헛개나무 알아요? 헛개나무? 예, 헛개나무 간에 좋다고 하는 거. 자, 수현 집사님이 향수 뿌려요? 안 뿌려요? 향수 뿌려 안 뿌려? 퍼퓸 가끔 뿌려요? 나도 젊었을 때는 안 뿌렸는데 이 향수를 뿌려요. 선교사님도 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향수를 좀 뿌려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파더스 되면 아버지한테 향수 하나 사드려라. 많어? 그럼 나 하나 갖다 줘. 그렇지? 많으면. 그 향수를 좀 뿌리셔야 된대요. 집사님도 뿌리시고. 청년들은 뿌릴 필요 없어. 뭐 바릇바릇하고 지금 향기로우니까 안 좋은데 이 향수가 말이죠. 원래 어떻게 나온 거냐면 중세 시대 때 이 프랑스에서 목욕을 하기 싫어하는 귀족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면 목욕을 하기 싫어하니까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퍼퓸이래요. 원래 유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수로 몸의 냄새를 일시적으로 감출 수는 있지만 몸의 냄새를 없앨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향수를 자꾸 뿌려요. 응? 몸은 안 씻고 요한일서 1장 19절인가 보면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씻으면 되는데 응? 그 능력으로 그 보혈로 씻으면 되는데 몸은 안 씻고 자꾸 향수만 뿌려요. 예배라고 하는 향수, 절기 헌금이라고 하는 향수,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건지 알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이 썩었으니까 여기 겉에만 퍼퓸 뿌리지 말고 너희 속을 치료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성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뭐 좋아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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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라는 말 되게 듣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피부가 어쩌면 그렇게 고우세요 라는 말을 무척 듣고 싶어 한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아름답고 동안이세요 라고 하는 말을 진짜 듣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미나나 우리 수현 집사님은 이 토렌스에서 제일 예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비웃는다. 다른 사람들 지금 다 비웃다.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아멘 안 해.
참 이상한 남편이다. 나 같으면 아멘, 아멘, 아멘 3번 했을 텐데. 토렌스에서 7. 근데 이 화장도 유래를 보니까 원래는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종교적인 것 때문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했대요. 얼굴에 이렇게 칠했는데 언제 화장이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냐면 이집트 시대 때에 클레오파트라고 알아요? 클레오파트라. 지금도 그 여인의 화장법이 뭐 쭉 내려오고 있을 정도니까 그 클레오파트라의 화장한 걸 제가 어저께 영상을 보니까 눈이 누구한테 매 맞은 것처럼 펄해요. 여기를 다 시퍼렇게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장은 화장이 아니고 이건 변장이다. 어쩌면 변장을 뛰어넘어서 이건 환장이다. 환장했다. 이 또 환장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포장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비잔틴 시대까지 와가지고는 화장은 신이 주신 얼굴을 감추는 행위라 그래서 금지되기도 했대요. 응? 신이 주신 행위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수연 집사도 그렇고 미나도 그렇고 지금 신이 주신 얼굴을 다 감추고 오신 거예요. 다 감췄어요. 감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바리새인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또 하나 조심하라는 거 있죠. 뭘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 누룩은 부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부풀리는 것을 조심하라. 응? 그리고 이렇게 위선 떠는 것을 조심하라. 포장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똑같죠. 온갖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향수를 뿌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 위선을 떨고 있는 그런 모습, 포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 부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싹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주는 그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의 영을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서 진정한 슈브가, 진정한 리펜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려요. 찬송. 내일 일은 안 몰라. 이것은 오늘 우리 황 집사님하고 황 권사님 때문에 준비했어요. 다시 하려고 그래요. 다시. 내일 일 우리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멘. 하루하루 아멘.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산에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로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에게 아멘. 아버지 주님 가신 그의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하며 항상 들려주소 하며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심하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멘. 장래일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을 왕 예수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 하면 아버지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그주가 대신에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민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아멘 아버지 너의 안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